오늘은 튤립 첫 번째 로마서 3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 자꾸 이상한 얘기 전하고 그럴 적에는 마음의 의심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 시절부터 성경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려는 신학자들이 이 이성의 바탕을 둔 기독교 신학을 세우고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삼일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신학은, 이 기본 신학은 이미 정립이 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AD 410년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이 성 어거스틴과 영국 수도사 펠라기우스 사이에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아직도 자유의지가 남아있는가의 논쟁이에요. 어거스틴은 완전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합니다. 이 완전 타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들을 능력조차 없을 만큼 타락하였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택하고 은혜로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반면에 이 부분 타락은 사람이 타락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선을 좀 행하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각자의 구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사람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는 것인가?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거 우리를 나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주어를. 그러면은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 없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불교죠. 내가 면벽수도하고 뭐 하고 선을 도를 닦아야지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는 게 이게 이제 자력 종교인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반대입니다. 이 논쟁으로 회의가 소집됐는데 399명의 감독들이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어거스틴을 지지하고 펠라기우스는 이단 판정을 받지만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데요. 종교개혁 후에 한 17세기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 알미니우스라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비슷한 그 구원 논쟁이 일어났는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다, 아니다, 인간도 책임이 있다, 그런 논쟁이 다시 벌어집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한 데 비해서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인정한다. 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백업하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감찰하시는데 그 중에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절, 비슷한 구절들이 가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옛날에 그 성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였던 그 펠라기우스를, 그 사상을 지지하는 그게 알미니안주의인데, 이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이 칼빈의 5대 강령. 이게 튤립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신교 중에서도 특히 장로교단의 신학을 정리한 것이 첫 글자를 모아서 영어의 TULIP, tulip. 자, T,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 U, unconditional election. L, limited atonement. R, irresistible grace. P, perseverance of the saint. 요거의 5개의 약자들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학, 특히 장로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튤립의 제1조 T, total depravity는 인간의 완전 타락입니다. 자, 이거 백합하는 성경 구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네, 이게 로마서입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은 후 아담의 순서들은 완전 타락하여서 그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연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다 각자 다 있죠. 네, 친구, 가족의 권유도 있을 거고 원래 집안이 기독교 집안도 있을 거고 우리 모태신앙도 있고. 자, 제가 이제 잘 아는 한 사람의 경우를 소개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삶이 이 튤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그 역시 교회 다니지 않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교회 처음 출석하는데 그를 데리고 온 친구가 자기는 찬양대로 가버립니다. 이 친구 저 외딴 곳에 혼자 남아서 너무나 당황한데 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성경 무슨 책을 폈다 뺐다 하고 뭐 노래 부르고 말고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옆 사람 눈치를 보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교회라는 곳에 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 후부터 이 사람은 교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전도하게 된 사람이 나오면은 항상 시비가 벌어지는데, 그러던 중에 이 어느 장로님과 주기적으로 신학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도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논쟁에 지게 되면은 꺼내드는 것이 뭐죠? 논쟁에 지면 뭘 꺼내듭니까? 우리가 이제 딴 사람을 전도하다가 뭐 논쟁이 붙어갖고서는 뭐 하나님을 배달라 뭐 이런 논쟁이 붙으면은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성경이죠.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성경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결심이, 야, 이 사람 봐라. 이 적들이 무기인 성경 모르고 내가 어떻게 전투에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는 성경과의 씨름을 이제 결심합니다. 그의 날이 갈수록 그 성경을 뭐 그렇게 뭐 죽도록 읽으니 그 얼마나 그 전투력이 향상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담이 있죠. 네. 이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무지는 점점 더 이제 늘어만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이 완전 타락을 하니까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어요. 무지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다 무지한 이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입니다. 이 도토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는가 선택하시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튤립의 제2조입니다. U.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뭐 이스라엘에서 뭐 볼 거 있어서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볼 것이 없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택함의 기준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준이 정말 없을까요? 그냥 아무나 뭐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아무나 막 고를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시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 같아요. 뭐 세상에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뭐 가방끈이 길어서 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사람의 역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있는 걸 조금이라도 쓰시면 그럼 뭐 쓰임을 받는 사람도 만족스럽고, 그런데 왜 안 쓸까요? 만일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볼 게 있으니까 나를 택하셨어. 또 사람의 의가 다시 살아나고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나는 당신이 너무 이뻐서 택했어. 그러면 그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내 미모에 넘어왔지. 네. 하나님 이건 못 보겠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자, 로마서 4장 2절에서 4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러한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예. 내가 상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힘들어 노동을 한 대가로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 싹이 보수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노력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노력의 대가나 품삯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으로 혹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얻은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미련해서 교회에 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약해서 교회에 오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천한 것 몇시 받다 보니까 교회에 오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는지, 뭐 교회에 왔다는 자체는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분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참 그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미련하게 돌진한다는 이유로 택함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짓이 성경을 비판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이적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뭐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게 뭘 대단하다고 그걸 갖다가 못 믿겠다고 뭐 성경을 뭐 요건 믿겠다 요건 못 믿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에게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이 사람 이적들은 전혀 뭐 문제가 안 돼, 이 사람한테는.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이 뭐 예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예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시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이 작정하고 벌린 일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이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아주 하나님답게 아주 멋있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다 이루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말이 되지 않는데 어찌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 후로 한 2000 몇백 년이 흐르는데 이 예수를 따른다는 그 학식이 많은 그 신학자들, 제자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왜 그냥 남겨두고 보고 있는가. 성경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고쳐야지. 그게 자기 스승에 대한 이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냥 정말 알고 싶어서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목사님, 뭐 장로님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도대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세례해주게 된 그 목사, 애꿎은 목사만 괴롭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아주 곤란한 고약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학 서적 한 권씩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읽은 게 수십 권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어도 이 아주 단순한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찾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 대답 아시죠? 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 대답. 네. 자,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근데 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더욱더 이제 신학 공부 더 하고 이제 성경에 몰두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에게는 심각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을 하여금 어쩌지 이제 성경에 잡혔어요. 완전히. 도망가지를 못해요. 이 대답을 알아야지 도망가는데.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말이죠. 성경을 억지로 읽게 하고 목사를 만드는 과정이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이 하나님과 말씀과의 그 씨름이 7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합니다. 졌어. 근데 그 세례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는 독학으로 신학교 과정 수료했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이 빌려주는 그 신학교 그 서적들이 전부 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책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정을 수료한 수료 안 했죠? 수료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가 발견한 사실이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의 제자는 여러 사람, 20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66권의 맥이 한결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건 성경 저자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22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맥이 같을 수는 없어요. 22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맥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몇천 년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썼어?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아주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당초 성경과의 씨름에서 지게 되면은 교회 출석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이제 출석을 하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에요. 정확하게 40살이에요. 참 힘들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지만은 그가 지금까지 여러분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는, 여러분 그 사람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면은 그 사람은 병원도 안 가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무슨 일도 없고 출장도 안 가고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3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결론 나잖아요. 사람의 의지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이 믿고서는 평생을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교회 한 30년 출석한 교인들이 한 번도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너는 예배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경만 읽냐? 이 사람 대답은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붙잡혔으니까. 그는 이 성경만 읽으면요, 너무도 많은 질문이 막 생겨요. 그냥 질문만 계속 생겨요. 성경을 덮을 수가 없어요. 밤을 종종 셉니다. 자, 비록 성경과의 씨름은 시작된 그 이유가 성경에서 틀린 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이유예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이 사람을 목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 견인이 출입 4조입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물고 가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네.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신학교 가서 여러분 불타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차디찬 마음으로 졸업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신학 공부는 성경을 쪼개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지만 믿음을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다가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신학교 나오고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은 목회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미국에서도. 자, 그러면은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럼 믿음은 원천이 어딜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유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이게 웬일일까요? 그가 세례를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가 이제 11월 달인데, 그 다음에 봄에 부활절 때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가 이제 세례를 받은 후 그 오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뭘 것 같아요? 4 곱하기 12 4순절, 오순절은 5 곱하기 10입니다. 그럼 50이라는 얘기입니다. 50일 지났다. 뭐가 50일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게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가 오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가 하면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지만 성령님의 액션이, 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는요, 오순절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오순절 때 또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이 구절 읽다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뭐 멈출 수가 없어요, 자신이. 뭐 눈물을 멈추려도 멈출 수가 없는데, 그래 일주일간 밤낮으로 울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 쌓아온 뭐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 책도 많이 읽고, 그 뭐 가치관, 뭐 도덕, 윤리, 뭐 지식, 뭐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지고 다 쓰레기 같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말이 그 후로 3년 동안 세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쓰레기 같아서, 종이가 아까워서. 그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 그가 이 구절에 넘어졌을까요? 이게 뭔데? 그동안 수도 없이 그냥 읽었던 구절인데. 자, 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사람한테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믿음의 근원이 뭘까요? 뭐 형제가 똑같이 자랐는데,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형한테는 믿음이 있고 동생한테는 전혀 없고. 네? 자, 그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에게 생긴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결과가 아니고요, 이건 순전히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이 주는 선물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줘야지 받는 거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느냐? 우리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남은 자 이야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셔야만 됩니다. 선물로. 네. 자, 이 사람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도대체 자기가 한 일이란 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일만 계속했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차 타고 지키고 있다가 교회 들어가는 사람 붙들고 그냥 같이 놀러 가고 뭐 이런 짓만 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 하시려면 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도 반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복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말이 들리면 네, 그럽니다. 그냥. 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니. 예,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한테 올 수가 없대요. 여러분 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 온 것 같죠?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저 애들은 자발적으로 왔을까요? 자, 이건 하나님한테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하나님한테 끌려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저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놀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계속 와서 울기만 하죠. 소리 지르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사람의 개입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 이제 제가 세례받은 감리교가 그래요.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도 뭐가 조금은 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야 다 구원은. 그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저 깡통 같은 사람은 아무도 대답도 안 했겠네요. 구원 못 받아. 근데 나는 그래도 뭔가 반응을 보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요 차이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예,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는지 보면 도저히 믿음 있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쓰게 되는데, 자, 야고보가 말하는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값이 없는 은혜 선물로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 그래야 되고. 사람들 걱정을 합니다.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저는 이런 분들 여러 분 봤어요.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잘못하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구원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움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잘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갔는데 죽을 때 가서 딴소리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예수가 정말 있어. 그러고 죽어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평생을 갖다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우리 할아버지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러더라고. 나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해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걱정이 하나님과 또 이 구원의 속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이 계속되는 투립의 나머지 조항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투립의 3조, 4조, 5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항상 압도하는데 비록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이 모든 것을 오버라이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지만은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하신 것은 언젠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지만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튜립 기독교 5대 강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비에 저희들은 오직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분들이 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